찬송가 50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05장. 지수야 505장. 찬송가 505장 찬양합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은혜 임하니. 저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좋은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입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그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가 에베소 사건이죠. 에베소 사건, 에베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로마도 갈 것이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어렵죠. 힘들지 않은데 힘들지.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면 쉬운데 안 보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이 뭡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집중하여 뭘 찾아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상태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상태가 분산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 심지어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황폐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으면 살고 들리면 사는데 듣지 않는 거죠. 특히 상처가 깊으면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거기에 내가 보는 시각이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역사합니다. 자기를 잘 몰라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몰라요. 상처에 특히 딱 묶여 있으면 그건 영적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절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치유하셔야 돼요. 특히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나올 때 치유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문제인데 상처 속에 매여 있으면 여전히 나를 못 벗어납니다. 내 생각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절대 말씀이 안 들려요.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고집, 아집 버려야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심각한데 심각한지를 몰라요. 가인 보세요, 가인.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곡식제사 지내죠. 그럼 곡식제사 지내면서 발견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실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고 마음이가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그 화를 내는 걸 끝나면 되는데 죄를 짓지요. 화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면 화가 나지, 이게 당연히. 그런데 그 화를 죄로 연결합니다. 그게 뭡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까지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그 영적 상태는 그까지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 사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 근데 기도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기도는 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상처 속에 갇혀서 그래요. 상처에 갇히면은 절대 상처가 주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주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지만 전부 자기 해석합니다. 자기 해석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주인 될 수가 없는 황폐한 상태. 그러니까 기도도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하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육신이고 세상이에요. 좀 육신적으로 좀 잘 되면 응답 받는 줄 알아. 육신적으로 좀 못 되면 응답이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은 거의, 기도의 비밀은 거의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내 자신을 내가 다시 재평가하고 복음 안에서 내 언약적 눈으로 나를 보고, 여러분 나를 볼 때는 언약적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나를 보고 그 다른 사람을 뭡니까? 구원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대상자로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안 보인다. 내하고 맞냐 안 맞냐, 내한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심지어 성격이 왜 저러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자기가 모르고 있구나, 참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응답받을 상태가 아니에요. 응답받을 상태가. 그리고 뭡니까? 이래저래 핑계댑니다. 나라는 걸 절대 포기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뭐죠? 영적인 게 무지예요, 무지. 영적인데 완전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감정적인, 세상적인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만 자극이 발달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실은 힘 하나도 없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세상을, 내 환경을 지배하고 가야 되는데 영적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다는 걸 본인이 모릅니다. 알아도 못한다.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린다니까.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왜 그걸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주시는 답을 얻을 때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결핍이 필요합니다. 영적 문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을 부딪혀야 합니다. 그게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하는 그 재앙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걸 내가 몸소 겪지 않고도 현장을 보고 맛보고 체험하는 현장이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이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 떠난 재앙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 땅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요, 복이에요. 그래서 자꾸 현장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 현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과 가문의 흑암 역사의 배경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본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렇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버림받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간절함이 없고요. 언약 놓친 피제사를 지내요. 그렇죠. 자기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없고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없고요. 또 전도의 사명을 먼저 주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하셔서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버립니다. 이번 주에 본문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심지어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후손의 피를, 그 피를 내 후손에게 돌려. 그런 아주 영적 무지의 생각, 영적 무지의 결정을 내려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유랑민이 됩니다. 600만이 학살당합니다.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 재앙인지 사실은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무지가 되면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역사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그러니 사실은 다 놓친 건데 지금 당장 내게 문제가 있지 않다고 괜찮은 줄 착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뭡니까? 재앙이 오지 않았다고 별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다 잃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애굽의 노예인데 다 잃어버렸는데. 바벨론의 포로인데 싹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뇌를 자극하여 내 마음을 간절하게 해 주셔야 돼요. 부자가 매일 잔치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매일 잔치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죽을 때까지 잔치합니다. 근데 그 집의 옆에 거지 나사로가 삽니다. 그 잔치집에서 나오는 음식 굴세기를 주워 먹습니다. 몸에는 진물이 나와서 개들이 핥습니다. 가장 쌍극인 두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 거지 나사로는 매일 주워 먹고 얼마나 진물이 냄새가 독하고 개가 우리 이 사람의 40배에서 50배의 후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물이 나는 냄새를 맡고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죽고 나니까 부자는 들어갑니까? 지옥. 그렇죠. 몰랐죠. 잔치할 때는 몰랐죠. 그렇죠. 괜찮을 때는 몰랐죠. 하나님이 차츰차츰 재앙을 줬으면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네, 모릅니다. 인간은 한 번에 끝납니다. 한 번에. 한 번에 끝난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별로 계산 안 하고 남하고 비교만 하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계산만 하고 진짜 봐야 될 것은 안 보여요. 안 보고 싶어요. 관심이 별로.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부자는 지옥에 가서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손에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 매일 잔치하던 물이 없었습니까? 뭐 포도주가 없었습니까? 매일 잔치하던 그 부자는 지금도 지옥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부분이 어두우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 별로 민감할 수 없는 영적 상태라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부분이 굉장히 둔감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집착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집착되어져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별로 크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몸이 약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밤을 제대로 못 자는 상태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만드는 시간표가 있는데, 자기는 그 속에 빠져서 못 나오죠. 예. 그게 운명이요, 팔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응답으로, 축복으로 못 만들어내죠. 그러니 실제로 받아야 될 축복들을 다 놓쳐버려요. 어느 날 마지막에 오는데 마지막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근데 그 마지막이죠. 평소에는 못 느끼던 그 엄청난 재앙이 순간 몰려오는데 이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내 없는 걸 하나님께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 기도를 못했을 겁니다. 저는. 왜냐? 어차피 성교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큰 거예요, 저한테는. 예,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나 받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축복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누구든지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니까. 예, 안 구하고 방법 찾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사실은 관심이 없거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황폐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진짜 복음받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인지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20년 미국 생활에서 생고생 한 게 뭐냐.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지가. 일하려고 그랬지. 열심히 살았지. 그게 상처인지 모르고 영적 문제인지 몰랐지요. 숨겨진 동기가 있는지 몰랐지. 그리고 내 생각을 포기를 못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지. 나는 괜찮은 놈이고 저놈들은 딱 이상한 놈들이야. 그렇게만 봤지. 내 속에 감춰진 아주 그 교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으로 해석을 했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실 노예로 안 가도 되는데 광야 40년 안 돌아도 되는데 뭐죠? 상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별 관심이 사실 없었으니까. 그게 황폐한 상태라는 걸 전혀 모르고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버림받아도 속 시원한 사람. 버림받아도 하나님이 버려도 아무 소리 못하는 사람.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도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찾아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여러분 이걸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옳은 길, 바른 길 아닙니다. 이걸 이해한 사람은 여러분 내 이익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를 위하여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버려야 돼. 종교 버려야 돼. 상처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세워집니다. 언약적 기준, 복음의 기준, 기도 응답의 기준, 전도의 기준, 망대의 기준, 여정의 기준, 이정표의 기준들이 하나씩 하나씩 뭐가 기도냐, 뭐가 복음이냐, 뭐가 예배냐, 뭐가 전도냐, 뭐가 내 인생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져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것을 정리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여진 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정리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갈 수 있어요. 보일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일 만큼 예배 속으로 들어가. 전도는 뭡니까? 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보고, 기도 시간에 보고, 현장에서 뭡니까? 그 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내 업이고, 학업이고, 그게 만남이고, 그게 내 인생이라니까. 보고 가는 것이다. 안 보이면 기다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질문하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 로마 복음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안 보였어요. 근데 에베소 사건 이후에 바울이 뭡니까? 봅니다. 그렇죠? 그 보는 건 내가 보고 싶었다고 보여지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 낙심자들, 병든 자들, 황폐한 자들, 이 사람들이 복음 받도록 내 주변에 전부 다가 이 복음 받도록. 그냥 물어보면 돼요. 예수 믿느냐고, 교회 다니냐고. 그럼 얘기하면 돼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왜 다니냐 하면 구원의 길 얘기하면 돼요. 안 가겠다 하면 다음에 또 얘기하면 돼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재앙 만나는데요. 흑암 덮이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지옥 가는데 자식에게 이 영적 대물림을 해주고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받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시스템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라.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받아야 되지만 내가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잖아요. 내게 주신 지역, 내게 주신 영역, 나를 아는 자들에게만이라도 나를 아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담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뭐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다. 그렇죠? 그 시간표를 보고 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면 안 보여요. 무조건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막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때로는 안 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도록 상처 속에 빠진 사람은 안 보여 문제밖에 안 보인다니까.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것이 안 보여.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갱신되기를 기다리시는. 내가 생각을 바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월을 당겨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세월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내 현실, 이게 가장 축복의 시간. 이걸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 엄마하고 놀아야 될 그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 형들이 보호해줘야 될 그 시간이 형들의 버림을 받으면서 가장 최고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결핍이 축복입니다. 부족이 응답입니다. 인간, 위로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여러분 감정을 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응답을 못 받는데 한나 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끌고 와.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 그러니까 축복받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엘가나가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사랑했다는 거. 본인나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하늘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거로 위로받고 감정 처리하면 되는데 이 한나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 들고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반드시 찾아내. 거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줍니다. 한나는 사실 이스라엘의 전쟁을 거치게 만든 근원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게 만든 근원적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나.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까지 기도하면 세계 복음화 합니다. 안 한다니까요, 기도를. 왜? 안 믿으니까. 상태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풀고 편한 걸 찾고 유익을 따지고 그렇죠? 그렇지. 진짜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세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세요. 반드시.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안 보인다니까요. 자꾸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밖에 생각 안 합니다. 다른 말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그거야 별 의미 없어요. 필요 없어요. 주님은 똑똑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금그릇 쓰지 않습니다. 은그릇 쓰지 않습니다. 무슨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배 그릇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의미를 몰라가지고 다 가졌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거 아는 게 은혜다. 그게 아는 게 은혜, 그걸 아는 게 예배고, 그걸 아는 게 기도,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 그게 예배예요.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이게 전부 예배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간절하고 소원하고 듣고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고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망하고 성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내 부족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뭐가 기회입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다.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첫 시간을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기도 속에서 그렇지? 하루 종일 기도 속에서 그럼 뭡니까? 밤에 반드시 오늘을 여러분 밤에 자기 전 30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찾아내고 자는 거. 찾아내고. 그 하나 찾아내는데 내 뇌는 영이 열리게 돼 있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빵 뚫릴 때는요. 내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영혼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밤에 인터넷 하지 마라. 밤에 게임 하지 마라. 왜 하느냐? 그게 하루 밤새도록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 좀 우리 영이기 때문에. 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 그게 내 영성이에요. 내가 뭐하고 살았냐? 그게 내 영성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쌓입니다. 그걸 내가 그 집중을 2년 정도. 여러분 그래야 내 구조가 바뀝니다. 내 구조가 바뀌면 알아요.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부터 달라집니다. 사람. 180도 딱 달라져요. 아 이게 제 창조구나. 아 이게 하나님 원래 이렇게 함께 계시는 거구나.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이렇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요 드디어 눈이 열리기 시작. 이해되기 시작. 읽을수록 재미있고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시간도 소중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주신 24시가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24시를 귀하게 생각. 귀하게 생각. 그 다음 뭡니까? 중요한 것을 하고 꼭 필요한 것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세월을 아낄 수 있고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룰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와 그런 진짜 의미와 가치 이걸 아는 게 이게 기도의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기도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힘.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는 여유와 힘 인간은 별 수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해라? 복음을 각인시켜. 복음을 각인시켜. 여러분 내 속에 복음을 각인시켜. 복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황폐한 상태와 싸워라. 예, 편한 걸 찾고 육신적인 걸 찾고 세상적인 걸 찾는 나의 황폐와 싸워라. 나를 끌고 와 주님 앞으로. 그 나를 끌고 와 기도 속으로. 그 나를 끌고 와 말씀 속으로. 그래서 내 뇌를 그 영적인 것으로 채워가는, 그 영적인 것으로 바꿔가는 그 도전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도문은 열립니다.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불신자들이,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방인의 뜰인데 여러분 내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현장에 그 지역의 이방인의 뜰이에요. 내가 그게 만약에 보여진다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이방인의 뜰이.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께 들어오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하려고 했을 필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이방인들이, 내 주변에 낙심자들, 내 주변에 병든 자들, 이 복음을 한 번만 들을 수 있다. 그렇죠? 예,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이방의 현장에서 성막이에요. 성막. 그 이방의 현장의 성전이에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이방의 빛입니다. 예, 너희는 빛이다. 나는 그 이방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밟혀 버려진다. 버려져 밟힌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데 모르면 그래야 됩니다. 모르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반드시 여러분 안 되면 기도하면 돼요. 주님 나를 찾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전부 기도 속에서 찾아내는 거지 혼자 생각해서 못 찾습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한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복음 필요한 이방인들, 병든 자들, 또 갈급한 자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함께 세계복음화 하는 참된 제자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